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우리도 우리 옆에 성도님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있으시죠? 다 있죠. 어찌 후회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 40여 분 또 우리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95세 되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정정하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집이 평동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평동으로 결혼해서 시집 오셨어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친정은 어디신데 평동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 친정은 송정리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 뒤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때 중학교를 나온 총각이 있었는데 나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 할 때 내가 그리 시집 갔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인데 내가 이 평동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 시집 온 거 후회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후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참 후회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안 물어봤어요. 괜히 시험 들게 할까봐. 하여튼 우리 아내분들 남편 살아있을 때는 잘 숨기고 사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95세가 되었는데도 그때 일이 후회된다고 참 그러시는데 어찌 후회할 것이 없겠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또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가 되고 또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리숙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일들이 후회가 되고 후회는 늘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다 후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후회가 없을까요?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일이 어찌 보면 후회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말한 대로 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후회가 되고 근심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니까 임신 못한 그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분란이 됐어요.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후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장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니 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이 후회가 되고 근심거리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후회가 되고 또 아픔이 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없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 있다고 후회되는 일이 없을까요? 솔로몬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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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그가 살았을 때 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 수많은 일들을 해봤다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지혜와 지식도 많이 얻어보았고 또 술로 만족을 해보려고도 했고 사업도 크게 벌렸고 화려한 궁전도 지었고 포도원도 짓고 여러 과수원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소유들, 은금, 보화, 종들, 수많은 나의 소유물을 늘려도 보았고 부인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어떤 인생이라고 후회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후회가 없을까요? 베드로는 닭 울던 그 밤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후회가 없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했던 그 과거가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러니 후회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처럼 후회 없는 인생은 또한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후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택에 후회가 따라오거든요.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선택한 후회, 이런 이 선택과 후회는 어찌 보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 몇 가지를 말하죠. 흔히 나 이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가 적다고 하죠? 말을 안 하는 것. 그래요. 이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살까 말까, 이거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야 후회를 줄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갈까 말까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가는 것이 후회를 또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통계상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고 거기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하는 것이 후회가 적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왜 후회하고 있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쟁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당이 있어가지고 분열이 돼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를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돌아왔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바울 선생님 가서 말씀으로 권면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로 결단하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 때문이다, 오히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성경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가서 얼마 못 있고 에베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환대하지 않았고 바울의 말을 거절했고 바울을 외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2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였는데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할까 말까. 디모데가 갔는데도 안 됐는데, 내가 갔을 때도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았는데 또 말할까 말까 얼마나 많이 염려했겠어요. 그런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바울에게 후회가 됐어요. 내가 그 편지 괜히 썼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는데, 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했던 그 일들을 지금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부족해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자란 점 때문에 후회할 일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모든 후회할 그 일들도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아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후회했는데 그 편지가 어떻게 쓰임받았다는 겁니까? 너희를 회개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편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우리가 서로 해대는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알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안에는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하게 만드셨노라고.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까 말까, 편지를 쓸까 말까, 이거 내가 괜히 썼다 후회했던 그 일이었지만 11절에 보니까 선한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내가 후회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만들었느냐? 쭉 이야기하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심을 불러일으켰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서도록 그들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 죄에 넘어졌던 과거를 분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도 하나님은 이처럼 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후회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42장에는 그 요셉의 형들이 후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가 요셉인 것을 숨기고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너희가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탐하러 온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라고, 한 형제다고,
그러면서 동생 하나는 죽어버렸고 동생 하나는 아버지하고 집에 있다고. 그 죽어버렸다고 하는 동생은 요셉이고 지금 집에 아버지랑 있다는 동생은 베냐민이죠. 그런데 요셉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너희 말이 진실하다면 집에 있다는 그 동생을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예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해코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응받는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막 했을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큰형 루벤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냐? 지금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 형들이 막 후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의 실수가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이것이 우리의 실수다.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후회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만 씻어지시고 우리의 죄만 해결되는 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라 과거에 우리의 모든 후회할 일들도 새롭게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이전에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 모든 근거는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후회될 만한 일들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후회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줄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잘못도 실수도 후회도 선하게 만드시니까 맨날 후회할 일만 만들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후회할 일들을 줄여가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이다라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후회할 것들이고 근심할 것이 있지만 후회할 것이 없는 단 하나의 우리의 삶에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3월에 강원도 양양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이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라는 불법 체류자가 그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이 난 것을 듣고는 자기는 뛰어나왔는데 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이야 불이야 외치고 입주민들 10명을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불이 막 번져가는데도 2층에서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였던 이 알리라는 사람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있는 여성을 구해냈는데 자기는 등과 목과 손 이런데 2도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불법 체류자인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출국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의인인데 자기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막 청와대에다가도 탄원을 하고 막 해서 이 사람이 아까 사진 보셨죠? 의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영구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자가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고 또 추방당할 위험이 있는데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것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알리라는 사람이 사람 목숨이 먼저인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후회가 없다. 정말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늙으면 죽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후회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삶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는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의 평생에 수많은 선택을 함에도 있어서 정말 후회할 수 없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선택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는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에 앉아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간 그 부자가 끊임없이 후회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고 즐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끊임없이 후회하는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느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내가 하늘에서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선택, 그 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선택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끝까지 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11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을 따라가는 삶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열심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바울이 했던 열심은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인생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후회가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안에 어떤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참 의아한 게 있어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만 했지, 우리가 흔히 원하는 대로 나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겼고 나는 경주에서 우승했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겼고 길에서 우승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싸우는 자가 그 경기의 규칙에 맞게 싸우고 달려가는 자가 그 길에 맞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은 부끄럽지만 많은 부분 이기는 게 목표고, 빨리 가는 게 목표고, 우승하는 게 목표고, 승리하는 게 목표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가지 아니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뛰어가지 아니하면 빨리 가고 높이 가고 멀리 가고 승리하고 우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후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승했다, 이겼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달려갔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실수를 줄이는 것은 이기고 우승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빨리만 가면 되지, 그렇게 뛰어가는 인생은 다시 돌아와야 하고 후회하지만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뛰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방향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는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은 그렇게 우리가 뛰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방법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이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가할 때 그 조카 롯은 그 보이는 것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풀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사람들도 많고, 야, 이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이곳에 가면 더 부자 될 수 있고, 이곳에 가면 더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으로 갔던 롯은 전쟁을 만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구해줘서 돌려놓았더니 이후에는 그 도성이 죄가 가득해서 불로 망할 때 자기의 딸과 아내만 데리고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후회가 되느냐, 후회가 남지 않느냐의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는 책을 쓴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간병인, 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20여 년 동안. 그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 7가지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만큼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빨리 용서할 걸.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한 것을 붙들 걸.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내가 좀 포용하고 넉넉하게 품어줄 걸. 다섯 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볼 걸. 여섯 번째는 아둥바둥 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져볼 걸. 일곱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내가 감사해 볼 걸. 그런데 이 사랑으로 살 걸, 이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서 후회되는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그때 투자해서 돈을 벌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좀 성공을 할 걸, 이런 것이 후회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왜 후회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일에는 왜 후회가 없을까요? 우리가 완전해서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많은 일들을 후회하는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야, 저 사람은 진짜 은혜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야,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수많은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다면 우리는 후회되는 일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금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줄여가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 구원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후회될 일들을 줄여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후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 나의 실수와 후회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만들어 가시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때는 내가 후회했지만 지금은 내가 후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많은 후회가 우리 인생에 흔적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후회까지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후회됐던 일들이 지금은 후회가 되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후회되는 일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 구원받는 자녀된 선택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여서 우리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